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마땅한 반응으로 감사와 감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또 높여드립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의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의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약속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발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주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에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발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발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그 빛 가운데 오늘도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사는 자,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좀 변화되어지며 나의 심령이 깨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약속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난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의 제목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지난 한 주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생명이 약동하는 영적 새날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순전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밝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동산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영적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5년 남아있는 청년부의 모든 훈련과 양육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내년 공동체 훈련과 모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요르단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12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청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한 해의 사역과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길 소망하며 다가오는 내년의 사역과 공동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또 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또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함께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려질 말씀과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를,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을 힘있게 살아내는 모든 동산의 청년들과 영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귀한 봉헌의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에 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생 그리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현생이라는 단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익히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이 현생이 어떤 줄임말이죠? 현실의 인생, 현재의 삶, 현재 인생의 줄임말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좀 준비하고 제가 주위에 있는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현생이라는 단어 요즘 친구들이 자주 지금 활발히 쓰는 단어가 맞지? 라고 물었는데 표정이 뚱해지면서 아닙니다. 옷에 한 많이 지나간 단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지난번 플렉스라는 단어도 굉장히 지금 활발히 쓰고 있는 단어인 줄 알고 신나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번 현생도 그렇고 이번 현생에 내가 MZ를 따라가는 건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기 너무나도 바쁘다. 현생 살기가 너무나도 바쁘다. 또 현생은 망했다. 현생을 포기하고 여행이나 갈까? 그래도 현생을 살아보자.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많은 청년들이 사용을 했던 단어가 바로 현생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이 조사에 따르면 20, 30대의 78% 정도의 비율이 현재를 살아내기 바빠서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겨운 이 시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청년들은 이 현생에 몰두하고 또 동시에 이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이 현생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이 또 우리 청년들의 삶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생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 현생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현생에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좀 더 편한 삶을 갈망하는 것 또한 우리 청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이 갈릴리 바닷가에도 이러한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또 이 현생의 삶만을 계속해서 몰두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들을 구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봤던 5,000명, 아니 그 이상, 10,000명 이상의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다음 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 바로 현생을 살아가는 그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다시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지금 또 우리의 현생 가운데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빵을, 양식을 더 주십시오 라는 그 현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현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현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현생의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답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현생이 아닌 영생이라는 그 해답에 대해서, 지금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현생에 몰두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생을 살아가기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몰두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은 현생에 제한된 삶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현생의 해답을,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유대인들에게 이 만나, 메추라기와 만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였죠. 출애굽 때에 이 이스라엘의 이 선조들이 광야 4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내렸고 또 그들은 그것을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의 문제, 만나의 한계도 너무나도 명확했었죠. 오늘의 만나는 내일 다시 줄 수 없을 그러한 만나로 모두 썩어져 버리는 그러한 양식이었고, 또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 그것을 주어서 새롭게 구하는 그러한 수고를 통해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야 했습니다. 또한 그 만나를 먹으면 먹은 일정한 시간 동안은 배가 불렀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모든 양식과 같이 다시금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를 먹은 세대는 결국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만나는 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양식, 일용할 양식이기는 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양식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만나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만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양식들,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어떠한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우리의 갈망과 욕구를 채우기는 하나, 그것이 영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만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들로부터 무한한 갈증을 채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유한한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4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떡은 이 어원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 한국의 떡과 같은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 빵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양식의 빵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앞에 생명을 주는 빵,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에 이 생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조에라는 이 생명의 단어는 단순히 그저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 비오스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조에라는 구분된 이 생명의 단어를 쓰면서 영원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이 있는 떡, 그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살아있는 이라는 이 단어 또한 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 갑자기 목사님 왜 어원 공부를 하시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현재 분사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살아있는 것이, 살아날 것, 살아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 현재 분사를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그 생명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저 미래에 주어질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취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즉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이, 그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죽은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은 썩어지는, 또 오늘 주어야만 하는 잠시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용할 양식, 그러나 제한된 양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 예수님은 영원한 떡, 예수님은 영원한 굶주림이 없는 생명의 떡이심을 지금 이 만나의 모습을 또 비교하며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히 주시는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현생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생이기에, 유한한 세상이기에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유통기한이 없는 생명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1절 후반부 말씀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또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나를 주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찢어지는 살과 또 흘리시는 피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떡, 자신의 살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구원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인생, 영원한 축복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로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 53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경악하고 또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불편하게 듣고 불편하게 받아 논쟁하고 또 따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받아지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또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기도 하고 너무나도 분노를 자아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것, 또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무리 비유일지언정 너무나도 말씀에 어긋나는,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령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깨버리는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53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실 때 쓰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너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선포하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식인의 그러한 행위를 해라, 나의 피와 살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바로 믿음에 향한, 믿음을 위한, 믿음을 표현한 예수님의 비유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마시고 자신의 살을 먹으라, 그 믿음을 가질 때 너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유일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밖에 있던, 외부에 있던 그 음식을 먹어서 결국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먹어진 그 음식, 소화된 음식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되어서 나의 몸 안에서 영양소로 분해가 되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는 나의 것,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음식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외부의 것,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먹는 것이죠.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마셔라. 너희가 나를 믿어. 이제는 너희 속에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너의 일부가 되어 너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 내 가치관의 기준, 내 선택의 근거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어떠한 사물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화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일부, 나와 연합된 그러한 고백을 통해 내 삶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자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이러한 말이 유행합니다. 가성비, 가심비, 어떠한 가격 대비 성능이나 또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성비가 좋다, 가심비가 좋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종교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가성비와 가심비를 많이 따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줄까? 얼만큼 줄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면 내 인생이 얼만큼 나아질까? 그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때로 가성비와 가심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비추어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효율이나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나 나의 것이 아닌 바로 영원한 생명, 나의 이득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5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떠나는 거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거하는 그러한 거함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떠한 여행지에 가서 호텔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을 하는 잠시의 거하는, 잠시 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거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 거해 주시겠다. 임시적으로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거함이 아니라 영구적인, 지속적인 거함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귀한 약속이 바로 오늘 내가 생명의 떡,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그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참되다 라고 좀 두리뭉술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이것을 좀 더 이 어원을 직역하면 진짜, 진실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의 살, 나의 피는 진실로, 진짜로 다른 어떤 것이 대체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통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어쩌면 유한한 가짜 양식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스펙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인정도 때로는 잠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국 굶주릴 수밖에 없는 잠시 잠깐 우리의 일시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가짜 양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는 5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의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온전하고 완전한 그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벽하고 온전한 그 사랑과 같은 그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선물과 같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영생이라는 선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해답, 시간의 은혜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관계의 해답이자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약속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영생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영생에 대해 정의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은 이 영생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지식,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시간적으로 그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알음을 통해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현생과 영생의 차이. 현생은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현생은 이 시간의 유한한 가운데에 그 유한 가운데 찾게 되는 수많은 유한적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생일 것입니다. 내 성공, 내 행복, 내 만족,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 또 사용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현생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생과 영생의 차이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진짜 의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모든 인생이 바로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후반부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히라고 사용되는 단어는 영원 속으로 라는 이 단어의 직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영생은 그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은혜의 선물,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가버나움 해당에서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말씀 앞에 예수님을 떠나갔고 수많은 논쟁을 통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생의 의미, 진짜 참된 떡과 참된 이 음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과 피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12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오늘 6장 6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수많이 나의 이 영생에 관한 이 약속의 은혜를 듣고 떠났던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6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현실, 현생의 답만 있을 뿐 영생의 답이 없지만 그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깨달았기에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 곁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영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영생의 의미를 알긴 알았으나 너무나도 부담되는, 너무나도 내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서 떠났던 그러한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길로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영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 현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고 영생에 관한 그 수많은 은혜의 답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생 가운데에 현생의 문제와 현생의 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구하며 영원한 삶 가운데서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소망하며 그 삶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힘쓰고 부단히 노력하며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현생에서 얻을 수 없는 수많은 해답과 수많은 사랑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연합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생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답안지와 같은 것입니다. 현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시험과 같은 일들, 현생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은 단지 시험 문제일 뿐이라면 그 모든 문제의 답, 그 모든 문제의 답안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임을 믿으며 그 답을 깨달아 그 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도, 교제의 나눔 가운데도 이 영생의 은혜를 나누고 영생의 은혜를 갈망하여 결단과 실천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곡으로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떠나가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따져 물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호기에 떠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그 말씀을 외면하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삶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그 믿음의 온전한 은혜의 여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현생의 문제, 내 중심의 그 문제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 영생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영원한 은혜 되신, 영원한 말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옵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은혜와 영생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은 자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영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그 영생의 은혜를 전하고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되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 그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문제, 나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자 영원한 은혜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답을 오직 예수님 안에 찾고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해답과 열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쫓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이루기 위한 모든 목적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세상이 바라볼 때 보잘것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도 미련한 길 같고 미련한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그 사랑의 위로함 가운데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뒤에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르실에 지금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